서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셨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율법서 또는 토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에서는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될 일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를 잘 이야기한 곳이 우리가 토라 율법서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가 와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책이 어디냐면 이 여호수아서 이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제 5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13장서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정복했는데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신약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들어가면 이들이 땅을 차지하게 이렇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제 그 여호수아와 그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또 그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해야지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읽고 그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살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내가 저 설교를 들어서 내가 삶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지 또 이렇게 설교를 듣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읽을 때에
살 마음으로 지킬 마음으로 읽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해서 여태까지 40년 동안 강화 생활할 때 이게 같이 오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정말로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왔는데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생활, 광야 생활을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봤더니 위기요, 지금. 상태가 위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하고 울고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를 만져서 대단한 자로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우상장사하는 아들로서 그거 만들어서 팔고 있는 아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모세도 그 양치기 하는 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로 삼고, 다윗도 어떻게 되면 양치는 자로서 그를 불러서 성군으로 만드는, 왕으로 만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불러내서 이렇게 큰 자로 세우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전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역사적인 종으로 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전력 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저물러 앉지 말고 어떡하나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백성들과 같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단은 그 강이 그냥 사람이 그냥 건널 수가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그때 왔을 때는 우기라서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이런 때였는데 거기를 건너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럼 왜 죽었나? 우리가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죽은 이유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이 없어서 광야 생활이니까 물이 엄청나게 먹고 싶고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아우성아우성 치니까 정말로 이렇게 우리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막 그리고 대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우성치는 국민들이 너무 믿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말을 잘못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번에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한 것 같이 이 사람이 그냥 그 반석을 2번을 탕탕 쳤더니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신 거예요. 누가 반석을 치라고 했냐 이렇게 하면서 너는 이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나를 부로잡수시고
나를 그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해놓고 왜 나를 가나안 땅도 들여보내지 못하고 나를 여기서 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응? 나도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다 2번 다시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라. 너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말 안 하고 그때가 죽은 나이가 120살 이렇게 되었는데 그는 이때 그때까지 눈도 새하지 않고 기운도 떨어지지 않고 그런 나이에 거기서 죽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40년간 그렇게 해놓고 그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보는 그 앞에서 죽었나? 바라만 보기만 하고 죽었나? 모세는 율법의 반포자였습니다. 율법을 반포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모형으로 모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이것이 헬라 말로는 예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는 율법의 모형이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4장 이런 데를 보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까지 가는.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해서 가지 못하니까 율법의 모형인 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을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이렇게 거기서 죽었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한 것 같이 이러면서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한테 주었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그 땅 보지도 못했는데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었다고 완료형으로 써져 있는 건데 이거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헛소리도 하고 말해놓고 지키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다고 하면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주었노니 이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단순히 그런데 발로 밟는 것을 다 준다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발로만 밟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밟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정복하러 간 곳 그것만 주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믿고 전쟁으로 나가서 싸워야지만 그 땅을 주지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 이스라엘 땅이 어디까지 정복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그 경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가서 정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 세상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지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지도를 내드렸는데 그 예루살렘 여기 지도를 보면 그 밑에가 이제 그 에돔이 있는데 그 에돔서부터 서쪽으로 쭉 가면
그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면 유브라데스 강인데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가 어디냐면 북쪽이 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 동쪽으로 이제 그 요단강이 있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지는 서쪽은 이제 그 바다까지를 얘기를 하고, 이 지중해 대해를 이렇게 서쪽의 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그거를 준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4절 말씀이고, 집에 가셔서 이 지도를 보면서 얼만큼 되는가 이런 걸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때는, 사사시대 때까지, 즉 여호수아 시대까지도 하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땅의 약 한 5분의 1 정도까지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밟은 걸 준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지를 않았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끝까지 전진해서 나가서 싸웠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다윗 왕 때에 그것이 회복이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모두 차지하는 다윗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사무엘하 8장을 보면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러니까 서쪽에는 블레셋을 다 해서 다해까지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2절 보면 모압을 쳐서 모압을 이제 엎드러지게 하는, 그래서 모압도 그러니까 동쪽, 그러니까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그 모압 지방까지도 다 차지하게 되는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3절에도 보면 그 소바왕 하닷에셀 그 사람을 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북쪽으로 끝까지 쳐서 올라가서 이기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쳐서 그 다메섹 땅까지도 어떻게 되면 아람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을 다 차지했는데 그 여호수아 시대 때는 약 한 5분의 1 정도밖에는 차지를 못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대적하는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적이라는 말이 야차부 이런 말인데 그건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항하는 자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대적이 그 앞에 아무것도 없을 것을.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 평생에,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지금 모세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이 여호수아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섬기던 그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어서 여태까지 40년간 이렇게 왔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함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임마누엘,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은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옆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전략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보면 여자가 결혼하면 그냥 옆에만 가만히 있습니까? 안 있어. 어떻게 합니까? 남자가 잘못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잔소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간섭하고 말씀을 주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그때 힘을 줘서 이길 수 있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보면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셉에게 말씀을 주고 또 말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가정 총무로 있으니까 그때는 농사를 짓는 시대, 이런 시대니까 어떻게 해요? 밀 심어라. 그럼 밀 심으면 밀이 풍년이 되고 또 콩 심어라 하면 콩 심으면 어떻게 또 풍년이 되고 이런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그 뜻대로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있는 뜻을 알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든지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나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뜻에 순종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또 네가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는데 아주 극히 담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아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야 될 것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그것이 여기 담대하라 이래놓고 그 뒤에는 가르, 즉 왜냐하면 이런 말이 원문에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가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 차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임마누엘하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네가 할 몫을 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하면 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 이게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케 되는 비결을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근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대로 살아라. 여태까지 늘 백성이면 어린애집부터 배워가지고 다 애우고 있는데 그 애우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 족속이 그 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그건 칠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데 말씀 외우고 그 율법 다 지켜한다고 되겠습니까? 전쟁 무기를 만들고 막 군인들을 모으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러 엉뚱하게 말씀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아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맞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거예요. 군인을 모으고 군사훈련 시키고 무기도 만들고 막 무기 쓰는 연습도 하고 막 오늘날 같이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모여서 막 전쟁 연습도 하고 막 또 신무기를 막 개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전쟁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것을 이루게. 그러니까 전쟁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구약 성경을 보면 다 전쟁은 누가 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할 일은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서 계획도 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힘도 주어서 이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지키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책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지 어떻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책을 눈에서 떠나지 말고 책을 맨날 읽어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운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이것은 그것은 떠들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지 말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소리 내어서 읽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떠들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도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못하지만 내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이렇게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어서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성경 말씀이 내 사고가 되고 내 사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을 꽉 감고 앉아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묵상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화가 이 말인데 이것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이런 거예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거 이런 소리 중얼거리는 소리 이런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내 혼자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시편 1편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소리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이것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고 묵상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만한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요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